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반딧불입니다. 원래 인사는 그게 아니고요. 나는 벌레입니다. 이겁니다. 아침에 교회 왔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나보고 벌레란다. 기분 나쁘실까봐 차마 벌레라고는 제가 하지 않고요.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아마 영상 보셨겠는데 나는 반딧불이라는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인디밴드인 중식이 밴드의 정중식이라는 가수가 2020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이 세상에서 빛을 보게 된 것도 노래 가사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니까 이 중식이가 그 아는 형님, 공무원 형님한테 무주의 반딧불 축제에 사용할 만한 상업적인 노래를 부탁을 받은 거예요. 여수하면 뭐가 생각나요? 밤바다. 예.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고, 예. 여수하면 밤바다가 생각나시는 분들은 젊은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반딧불 하면 무주가 생각나도록 그렇게 곡을 했는데 이 아는 형님이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마스터링도 안 한 채로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앨범을 내야 되는데 곡이 좀 모자라가지고 할 수 없이 이 곡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곡 자체가 버려질 곡이었어요. 관심 밖의 곡이었어요. 그런 곡이 지금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가고 전 국민이 국민 위로송으로 느낄 만큼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가 어떻게 유명하게 됐냐면 2024년에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어요. 새롭게 불렀는데 이 황가람이라는 가수의 인생과 이 노래가 너무나도 일치되는 또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노래여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이 노래를 또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황가람이라는 가수는 고등학교 때 청소년 시절에 교회 찬양팀에서 찬양했던 그러면서 가수의 꿈을 꾸었지만 계속되는 어려움과 자신의 고백처럼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노숙을 하면서 어디가 안전할까? 어디에서 먹고 잘 수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는 도저히 내가 고향으로 내려갈 수 없는데 그렇게 견뎠던 20년 이제 그 노래처럼 자신이 벌레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하늘에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소원이든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벌레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벌레가 아니라 개, 똥, 벌레. 개 같고 똥 같고 벌레 같은 정말 개똥 같은 신세가 자신의 삶이었는데 그런데 그 벌레가 그냥 벌레가 아니라 빛을 발하는 반딧불인 거예요. 눈부신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딧불이 어떻게 해서 빛을 발하게 될까요? 지금 표정들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반딧불이니까 빛을 발하겠죠. 그렇게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반딧불이 빛을 발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안에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생명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그 반딧불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벌레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작동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냥 막 적당하게 살란다. 벌레라면 벌레고 개똥이라면 개똥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란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가도 그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에게 내 생명을 내어주었고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는데 그래서 나를 위해 너를 위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위해 좀
좋은 삶을, 귀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 했느냐 물으실 때에 저는요 그냥 살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그렇게 말하게 된다면, 아니요 조금 더 열심히 살았는데 저하고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노력했어요, 그 정도 선에서 머문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으실까요? 적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빛나는 삶, 눈부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안에 빛 대신 우리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살 수 없는 거예요. 덮어놓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빛을 가려놓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죠. 넌 빛이 아니야. 너는 그냥 벌레야. 너는 짓밟히면 죽게 되는 그런 벌레야. 하찮은 존재야.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 빛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것들을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반딧불에게도 작용하는 생명의 원리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작용할까?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은 세상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뭐든지 해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들 뽑아서 일시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연약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자에게,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48절에 보면 비천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누가 고백했다고요? 이스라엘 왕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벌레처럼 취급받는 것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되신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보배로운 존재인가 동시에 연약한 존재라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는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러니까 세상에 부족한 것들, 세상에 비천한 것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능력 있는 자들을, 강한 자들을,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을 뭐 하시게 하시려고?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한다.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데 그냥 그 연약함 정도에 어울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는 그런 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내가 꿈에도 기대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세상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여러분, 다윗처럼 형들보다 뛰어나지 않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다 할 때에
그 아버지가 그 형들은 다 내어 보였는데 다윗은 잊어버린 아들이었어요. 왜요? 에이, 그 녀석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황들이 그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그 다윗을 콕 집어서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한다? 그거 하나님 앞에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그거 하나님 앞에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지 않다? 그거 하나님 앞에 문제되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는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이 크면 클수록 누가 더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잔에 물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 컵에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컵은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큰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거,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의 원리대로 살고 싶어요. 내 능력을 증명해 보려고 하고 내가 얼마나 강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야 세상이 인정해 주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는 그게 아니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트려지고 부서지는 그런 인생이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어윈터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깊이 부서진 사람들이다. 그냥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아하, 내가 그런 존재군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완전히 부서진 그 삶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연약함만 있으면 다 일은 끝난 건가? 아니에요. 연약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목사가 부탁해서 어렵고 힘든 일,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거야 뭐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이 박살이 나요.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약한 줄 알아부터 파혼당할 수 있어요. 내 그 한 결정 때문에 우리 집안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 하시겠습니까? 그 일 하시겠냐고요. 그래도 일부에는 한 집사님이 못하는데요. 얼마나 솔직한 이야기였는지. 못하죠. 그런데 왜 못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오늘 다 읽지 않았는데 46절 47절로 가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여러분, 이 찬양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결혼할 약혼자가 있는데 내가 남자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내가 아들을 낳는데 세상 사람들이 누가 그걸 인정하겠냐고요. 더럽고 추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겠어요? 돌을 던지지 않겠어요? 그 딸을 자식으로 둔 부모와 형제들은 다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요?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고 따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연약함을 깨달았어요. 나는 도무지 그런 일을 할 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 이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려면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 연약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까지는 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도 내 생각, 그래도 내 감정, 그래도 내 경험, 그래도 내 판단.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건 안 하죠. 내 감정 기분이 상하는 일은 안 해요. 생명의 원리가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니 내 연약함에 우리는 핑계를 대고 생명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방식, 이와 같은 것들이 더 큰 문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이유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드러나실지 기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중에 헌신할 때, 연약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약한 중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삶은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제가 읽었던 이사야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이 사람아. 맞아요, 우리는 벌레예요. 여러분, 지렁이가 고개를 들어서 본들 얼마나 볼 수 있겠어요? 예?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지렁이가 고개를 들어서 보면 얼마나 보겠냐고요. 순간 여러분, 그 커다란 발이 나를 밟을 수도 있다는 거 알지도 못하는 채 오늘 꼬물꼬물 기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까지면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지렁이입니다, 막 그까지면 그냥 그래 사는가 보다, 다 그렇게 꼬물꼬물 기어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되는가 보다 하고 말 텐데, 여러분 그 말씀 뒤에 이 말씀이 있어요. 두렵죠. 근심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죠.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사나 싶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큰 발이 너를 밟을 것 같은 상황, 너의 삶에 둘러싸여있는 수많은 예측 가능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이유가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돈도 없고요, 나는 늙었고요, 나는 젊었고요, 나는 아는 것도 없고요,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나는 건강도 잃었고요.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없고 못하는 것 막 이유를 대라고 하면 수백 개도 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눈부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존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왜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뭐 하려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삼으시기 위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은 강한 자와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는 세상의 원리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생명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생명의 원리, 그 연약한 존재를 빛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건 다름 아닌 말씀의 능력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37절 다시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 창세기 18장 14절에도 하나님은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약속과 성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기에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까? 여러분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어두운 영혼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출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나와 내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 민족과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부족하고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가고 그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한 자가 되어 어떤 세상의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견고한 삶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진정으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는 삶이에요. 어둡게 살고 싶어도 적당하게 살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절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면 제가 전하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나는 여전히 믿음이 아닌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겠다면 그나마 배운 것도 많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산다면 그나마 그래도 제가 참아드릴 수는 있겠어요. 저렇게 누릴 것이 많으니 아직까지는 그렇게 살고 싶으시겠지. 그리고 기다릴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세상은 더 어두워져가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우리의 연약함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준비를 마치셨다고요. 여러분 어느 식당 가면 이런 식당이 있잖아요.
주문하시는 순간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가장 따뜻한 밥을, 가장 맛있는 반찬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잔치상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손바닥이에요. 그런데 소리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주쳐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를 마치셨어요. 그런데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려면 너 연약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비천해도 괜찮아, 너 벌레 같은 존재라도 괜찮아.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고 그 말씀의 빛이 너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너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너의 능력이 되는 것을 내가 너를 통해 보여줄 것이야. 괜찮아.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손바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는데 우리가 보여줄 이 손바닥은 바로 믿음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99.9%를 다 준비하셨어요. 아니 100%를 준비하셨어요. 그냥 그걸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선포되니까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이 비천한 여종이 간절히 고백하오니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그 말씀 중에 내가 힘든 거, 내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 그거 좀 빼놓고 하나님 좀 좋은 말만, 괜찮은 말만, 누가 들어도 신나는 말만 그렇게 해주시면 딱 좋겠어요가 아니고 말씀대로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살라 하면 살 것이고 가라 하면 갈 것이고 서라 하면 설 것이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 속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48절 보시면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명, 이 삶의 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이니 그러니 나는 후대에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 사실을 우리는 보잖아요. 마리아라는 이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듯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목사님? 아, 말씀이 그렇군요. 알았어요. 이거 아니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고백할 때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온전한 신뢰.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디까지 갔냐면 그 온전한 신뢰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연약한 내가 어떻게 그 큰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감히 그 도구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네 수준에 맞는 생각만큼만 하라고 이야기해요. 참 웃기는 거는요. 교회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섬기는 교회가 그만한 크기니까 당신은 그 정도 일만 하라고 세상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이 작아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가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것을 막 채워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무리 내가 한다 한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면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그때부터는 누가 일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강하게 드러나고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드러나는 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크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세요.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커진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은 순종의 믿음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갔어요. 장래 기업을 받을 그 땅으로 나아갔어요. 몰라요. 어떻게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 그런데 걸어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바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고 나아가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나아가는 중에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바랄 수도 소망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이 황가람이라는 가수의 인터뷰를 주목했던 이유가 그 한 고백이에요. 온 세상이 하지 말라는데 여러분, 그렇게 노숙하면서 오미 옮겨서 털을 다 밀고 안 해본 일 없이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살아가던 한 청년, 여러분이 부모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그만둬라. 그만둬. 그래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온 세상이 하지 말라는데, 안 된다는데 나만 못 듣는 건가? 그런 고민하고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어요. 막다른 골목이죠. 바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니까요. 뭐 이루어지는 것은커녕 소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현실의 삶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언제 가능할지 모르지만, 언제 내가 정말 빛나는 별이 되고 언제 내가 빛나는 반딧불이 되어서 눈부신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살아내고, 그렇게 해서 부단히 몸부림치고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 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라 읽는 그 단어를 가능성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내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믿음으로 안 돼,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때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나갈 거야. 그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벌레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어느 대학 나왔냐? 우리가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건강하고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고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갖췄느냐? 그거 아니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오늘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 반딧불 이야기를 하려고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기진생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약을 나누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결론을 준비하는 중에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마리아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중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반딧불이 뭡니까?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온 세상을 빛나게 만드는 발전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능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